아, 예. 아니,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와, 이거 꼭 돈 갖고 와갖고요. 돈을. 친구 엄마인데. 아까 안 받는다고 놔두라 그랬는데. 돈 갖고 왔어요. 70원 갖고 와갖고. 또 억지로 준대 어찌고요. 와, 가만. 나 환장했네.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으려 했어, 안 받으려고. 아, 진짜로, 진짜로. 그 돈을 갖고 와요. 안 받으려 했다니까요, 돈을. 근데 돈을 갖고 온데, 와, 말하니까 그냥 냅두라고. 꼭 갖고 와. 이거 많은 거요. 적은 돈이 아니요, 이게. 적은 돈이다. 와, 경운기 그거 왔다 갔다 몇 번 하는데, 이거 돈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아우. 밭에 농사지 갖고, 경운기 진짜. 뭐 이렇게 돈을 받아보면 안 되는데. 안 받는다고 했어요. 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예, 그냥 해줘도 되는데. 와. 아우, 또 갖고 와버리니까. 갖고 오셔버리니까. 아이고. 원시로 안 받는다고. 그냥 냅두라고. 내 했는데 또 왔다 갔다 또 하시고. 아이고, 골치 아프네. 아이고, 뭐. 친구 집, 친구 집인데, 아유,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또 뭐 들라고 또 돈 갖고 와갖고, 70원을 갖고 7만원을. 갖고 나는 아예 안 받으려고 생각했고, 이제 그걸 해줬는데, 경운기로 몇 번 왔다 갔다 그, 그거 뭐예요? 깨 간다고. 내가 개판 쳐볼 수도 있고. 그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갖고 70원을 갖고 와서 70원 갖고. 결국은 내가 5만원 받게 되고,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 줬는데 처음부터 이제 안 받으려고, 안 받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말을 하고 왔어요. 안 받는다고. 근데 또 갖고 오셨구만요. 70원을 갖고 왔어. 70원 갖고 왔는데 내가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5만원을 주고 2만원 받겠다 이 말이에요. 5만원 내주고 2만원만 받겠다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안 된다. 나가 5만원 받고 2만원만 빼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5만원 받은 거예요. 70원 갖고 왔다가 70원 갖고 오셨다가. 나 안 받는다 그러더니. 나 이제 뭐 이런가 모르겠어. 내가 농담 배럴 수도 있는데 네가 끌어가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지도 못했는데 더라. 내가 안 받는.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얘기하지 말아였더라.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후손들과 심한 분쟁이 있었거늘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구출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 나는 내 생명을 내 두 손 안에 쥐고 암몬 후손들을 대적하여 넘어갔도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의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도다. 그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날 나에게 올라와서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느냐. 사실상 이거는 그냥 해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시간밖에 안 걸려. 1시간. 경운기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와,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아예 안 받는다 그랬다니까. 내가 안 받으면 그냥 해준다는 거네. 돈 갖고 와볼게 내가. 그때 입다가 길리앗은 모든 남자들을 한데 모아서 에프라임과 싸웠더라. 그런데 길리앗은 남자들이 에프라임을 쳤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리앗 족들은 에프라임 족들 사이와 므낫세 족들 사이에 있는 에프라임의 도망자들이로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길르앗 족들이 에프라임 족들보다 미리 요르단 행로를 하였더라. 행로들을 점검하였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탈출하게 된 그 에프라임 족들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가도록 허락하라 하여 길르앗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 족이냐 했을 때 만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하는 경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십볼렛을 말하여 보라 하였더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십볼렛이라 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올바로 발음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그를 붙잡아 요르단의 통행로들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리하여 당시 에프라임 족들 중 4만 2천 명이 쓰러졌더라. 그런즉 입다가 이스라엘을 6년 동안 책방하였더라. 이후에 길르앗 쪽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 도시들 중 한 곳 안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장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3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을 외국으로 보냈고 이후에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외국에서 30명의 딸들을 데려왔더라.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그의 입장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스불론 족인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스불론 족인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가운데 있는 아이알론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피라돈 족인 힐레르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70마리의 새끼 소나기들을 탔더라. 나 안 받으려는 게 갖고 와본게. 아이고 친구집 아이고 탔더라. 그런즉 그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파라돈 족인 힐레르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프라임 지역 가운데 있는 피라돈의 곧 아말렉 족들의 산속에 장사되었더라. 제13장.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 안에 40년 동안 넘기셨더라. 그리고 단족들의 족속에 속하였고 조라 출신의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으니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주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지금 너는 불임이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임신할 것이요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제 주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전혀 닿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그때 그 여자가 와서 그녀의 남편에게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와 같았으며 몹시 공포스러웠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가 어리 출신인지 그에게 묻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즉 이제 포도주도 독주도 전혀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아이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때 마노아가 주께 간절히 요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 음성에 경청하셨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다시 왔더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서둘러 달려가서 그녀의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벌써 다른 날에 제게 왔던 그 남자가 제게 나타났나이다 하였더라. 나 안 받았던 거. 안 받았는데 갖고 와. 아이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5만원 좀 많네. 5만원도. 그러자 마노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신
하신 남자분이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가 아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리이까 또 저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한 모든 것에 관하여 그녀로 하여금 주하게 하라.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아니 되나니 또한 그녀로 하여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녀에게 명령 모든 것을 그녀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라. 그러자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저희가 당신을 붙드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붙들지라도 나는 너의 빵을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리하고 만일 내가 번제물을 바치려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주께 바쳐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마노아가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즉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는 당신이 말씀하시니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너희가 당신을 공경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인 것을 알면서 어째 내가 나의 이름을 이같이 묻느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마노아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음식 제물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반석 위에서 주께 바쳤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경롭게 행하였더라. 이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았더라. 아니 뭐 밭에서 뭐 해갖고 이렇게 뭐 5만원 7만원 보는 게 힘들어요. 곡식으로 팔아갖고. 근데 그거 내가 그거 미치겠네. 이는 불꽃이 제단을 떠나 하늘을 향하여 치솟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제단을 불꽃 속에서 승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주의 천사인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손 우리의 손 2장 아침에 일이 있어갖고 못 읽었어요. 손에서 번제물과 음식 제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리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 여자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 아이가 자랐고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주의 영이 조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 안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제14년 이후에 삼손이 팀낫에 내려갔는데 팀낫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에 속한 한 여자를 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팀낫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에 속한 한 여자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위하여 그녀를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나의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들 사이에서 한 아내를 얻으려 가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저를 위하여 그녀를 얻어주소서. 이는 그녀가 저를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몰랐으니 그분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는 계기를 찾으신 것이라. 이는 그 당시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위에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삼손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팀낫으로 내려가서 팀낫의 포도원들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포효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그가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를 찢었는데 그는 자신의 손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에이, 밭에서 이거 5만원 못 나와요. 나오기가 힘들어. 그건 내가 안 받으려고 하지. 뭐 해갖고 5만원 나온다요. 그리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삼손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갔는데 그가 사자의
보려고 옆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보라, 사자의 사체 안에 벌들의 군집과 꿀이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두 손으로 그것을 일부를 지하여 가면서 먹다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가 그것을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러나 그것들에게 자신이 사자의 사체에서 그 꿀을 취하였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는 청년들이 그렇게 하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와 함께 있게 하려고 30명의 벗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한 수수께끼를 내겠노라. 만일 너희가 7일 동안의 잔치 내에 그것을 확실히 찾아 나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분명히 밝힐 수 없다면 그때는 너희가 나에게 30벌의 얇은 옷들과 30벌의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너의 수수께끼를 보내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함이 나왔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이할 수 없었더라. 그러자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너의 남편을 유혹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우리라. 너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런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은 저를 증오할 뿐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이 제 백성의 자식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그들의 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 그의 앞에서 울었더라. 그러다가 7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한 까닭에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녀가 그 수수께끼를 그녀의 백성의 자식들에게 알렸더라. 이윽고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는 나의 수수께끼를 알아내지 못하였으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셨으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으며 그들에게서 노획물을 취하고 수수께끼를 풀이한 자들에게 갈아입을 의복들을 주었더라. 그런즉 그의 분노가 타올랐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더라. 반면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그의 벗에게 주어졌더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그의 벗에게 주어졌더라. 제15장 그러나 이내 얼마 있다가 밀수하고 시기일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방문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침실 안으로 가서 나의 아내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가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그대가 그녀를 아주 중요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벗에게 주었도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더 어여쁘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강구하노니 그녀 대신 그녀의 여동생을 취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불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흠이 덜 하리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들을 잡았고 불붙은 나무 조각들을 취하여 여우들을 꼬리가 닿도록 돌려서
불붙은 나무 조각 하나를 두 꼬리들 사이 한가운데에 끼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 나무 조각들에 불을 붙였을 때 그가 그것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베지 않는 곡식 밭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곡식 더미들과 베지 않는 곡식 모두 베지 않는 곡식도 모두 포도원들과 올리브들과 함께 태워 버렸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팀나 조구 사위인 삼손이라. 이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지하여 그의 버덕에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러 태웠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비록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복수가 이루어지게 하겠노라. 그리고 난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아주 커다란 사르르로 사정없이 그들을 쳤더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에탐 바위의 꼭대기에서 지냈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쳤으니 자신들의 군세를 레히에 펼쳤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올라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왔으니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의 3,000명의 사람들이 에탐 바위의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리자들임을 너는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 안에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결박하려 내려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오직 우리는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너를 그들의 손 안에 넘기기만 하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2개의 새 끈들로 그를 결박하였고 그를 바위로부터 데리고 와서 올라갔더라. 그러자 그가 레이에 도착하였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함성을 질렀더라. 이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그의 두 발에 있는 끈들이 마치 아마풀이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되었고 그의 포박들이 그의 두 손에 풀려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였으니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아이고 빈장형님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들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도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손에서 그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렸고 그 장소를 라밧네이라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심히 목이 말랐기에 주를 불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 커다란 구치를 당신의 종의 손 안에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 안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 있던 오목한 곳을 쪼개셨으니 거기서 물이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물을 마시자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고 그가 활기를 되찾았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니 엔하코레는 오늘날까지 레이 안에 있느니라. 레히네? 레이가 아니고. 그런즉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날들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삼손은 말한 거 삼손은 제16장. 그때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것이 가자족들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삼손이 이리로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포위하여 밤새 도시 대문 안에서 그를 숨어 기다렸으니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밝을 때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도 삼손이 한밤중까지 누웠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도시 대문의 문들과 두 문기둥들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떠났으니 그것들을 빗장까지
그것들을 뱃장까지 전부 자신의 두 어깨 위에 올렸고 헤브론 앞에 있는 언덕 꼭대기까지 그것들을 옮기며 올라갔더라.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소울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데릴라였더라. 그러자 필리스테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유혹하여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자 너에게 은화 1100개를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되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결박되면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마른 적이 없는 푸른 버들 가지들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그때는 내가 약해져서 어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마른 적이 없던 푸른 버들 가지들 7가닥을 가지고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였더라. 이때 침실 안에는 그녀와 함께 거하면서 숨어 기다리는 남자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마치 참실 오라기가 불에 닿을 때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 같이 버들 가지들을 끊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저를 놀렸으며 저에게 거짓들을 알려주었나이다.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말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한다면 그때 나는 약해져서 여느 남자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 침실 안에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두 팔에서 그것들을 실같이 끊어냈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도 당신은 저를 놀렸으며 저에게 거짓들을 알려주었나이다. 무엇으로 당신이 결박될 수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나의 일곱 타래들을 엮는다면 그리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고정핀으로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에 달린 고정핀과 짜서 만든 천을 달고 나가버렸더라. 이후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저와 함께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놀렸으며 당신은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매일 그녀의 말들로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 졸라댔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머리에는 어떤 면도칼도 닿은 적이 없노라. 이는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린다면 그때 나의 힘은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이오. 나는 약해져서 여느 남자처럼 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데릴라가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보자. 그녀가 사람을 보내면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 이는 그가 나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고 그들의 수중에 돈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를 그녀의 두 무릎 위에 잠들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한 남자를 불러 그의 머리의 7 타래들을 밀어 버리도록 그녀가 그에게 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윽고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테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 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어이구. 돈을 갖고 왔고요. 그냥 돈을 갖고 오지 마시지. 돈을 갖고 왔고. 아니, 일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안 받으려는데. 일이 얼마 대단한 거 해갖고, 돈 받아갖고, 오히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렸으며, 그를 가자까지 데리고 내려가 그를 롯 족쇄들로 결박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맷돌질을 하였더라. 하지만 그의 머리가 밀린 뒤에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커다란 희생 제물을 바치며 크게 기뻐하려고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 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보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찬송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 가운데 다수를 살해한 우리 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 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떴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워놓았더라. 이윽고 삼손이 손으로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만져보고 그것들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라. 그때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하였으니 필리스테아인들의 모든 군주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붕 위에도 약 3,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으니 삼손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려 함이었더라. 그러자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두 중간 기둥들 곧 그 위에 그 집이 받쳐진 기둥을 붙잡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의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더라. 그러자 그 집이 군주들 위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들 곧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가 자신의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아이고.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왔어. 그를 거두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를 조라와 에스우다 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제17장. 이후에 에프라임 산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가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께로부터 취하여진 은 1100세겔 곧 당신께서 저주하시고 제 두 귀에도 이야기하신 것에 대하여 고하오니 보소서 그 은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은 1100세겔을 그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은을 나의 손에서 주께로 완전히 봉헌하여 드렸으니 새겨진 형상과 주저된 형상을 만들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되돌려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더니 그의 어머니가 200세겔의 은을 취하여 그것들을 주물공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으로 새겨진 형상과
주저된 형상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런즉 이 남자 미가는 신들을 위한 전당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봇과 테라핌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으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유다 족속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들이었으며 그가 거기서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그 도시를 나와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에프라임 산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인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을 1년 단위로 주고 우간 한 벌과 너의 먹을 거리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레이인이 안으로 들어갔더라. 사사기 여기가 한 몇 장이지? 7장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레이인은 그 남자와 함께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더라. 그런즉 그 청년이 그에게 그의 아들들 중 한 명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미가가 그 레이인을 성별하였더니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집 안에 있었더라.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레이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제18장.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유산을 찾았더라.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아까 작성 다 했어요. 아까 작성 다 했다고. 이장님 대신 해줬어요. 오전까지 해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 있는 것 같다. 내가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18장.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이 거할 유산을 찾았더라.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단 자녀들이 그들의 가족들 중에서 5명의 남자들을 그들의 국정들에서 보냈으니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용사들을 보내어 그 지역을 정탐하게 하고 그곳을 정찰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그 지역을 정찰하라 하였고 그들이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자 그들이 거기서 묵었더라. 그들이 미가의 집 옆에 있었을 때 그들이 레이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거기로 돌이켰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너는 이곳 안에서 무엇을 만드냐. 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나에게 이러하게 대우하였고 나를 고용하였으니 나는 그의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이 형통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다니는 너희의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때 5명은 남자들이 따라서 라이시로 왔다가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태평하게 지내면서 지도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랐고 조용하며 안정되었더라. 조용하며 안정되었더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모욕을 줄 행정관이 없었더라. 또 그들은 지도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조라와 에스타올에 이르러 그들의 형제들에게 왔더라.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자. 이는 우리가 그 지역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려 들어가는데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갔을 때 너희는 안정적인 백성에게로 당도하여 넓은 지역에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너희의 손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곳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단족들의 족속이 조라와 에스타올에서 나갔으니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의 남자들이라. 그런즉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 안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서 진을 쳤더라. 이러한 이로 그들이 그 장소를 마하네단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보라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편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지나서 에프라임 산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라이시 지방을 정탐하려 갔던 5명의 남자들이 반응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집들 안에 에복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과 주저된 형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쪽으로 돌이켜서 그 레이인 청년의 집으로 곧 미가의 집으로 왔으며 그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단 자녀들 중에 속하고 자신들의 전쟁 무기들을 장식한 600명의 남자들이 그 대문의 진입로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지역을 정탐하러 갔던 5명의 남자들이 거기로 들어와 새겨진 형상과 에복과 테라핌과 주조된 형상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전쟁 무기들을 장착한 600명과 함께 대문의 진입로에서 서 있었더라. 그러더니 이들이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각된 형상과 에복과 테라핌과 주조된 형상을 집어갔더라. 그때 제사장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침묵하라. 너의 손을 너의 입에 올려놓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이스라엘 한 족속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나으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였으니 그가 에복과 테라핌과 새겨진 형상을 취하여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떠난 어린 것들과 가축들과 수화물을 자신들 앞에 두었더라. 여기까지 좀 읽고 거기서 할까요? 여기까지 내가 말로 한 8장 되는 것 같은데. 이후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미가의 집과 가까운 집들에 있던 남자들이 함께 모여 단 자녀들을 따라잡았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단 자녀들에게 소리쳤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여 내가 이러한 일행과 함께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만든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갈취한 뒤에 너희가 떠나버렸도다. 그런즉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단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분노한 사내들이 너에게 달려들어 내가 너의 목숨을 너의 집안 사람들의 목숨들과 함께 있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단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그리하여 미가가 그들이 자신에게 강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돌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가 보유하던 제사장을
취한 뒤에 라이시로 도착하였으니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백성에게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태웠더라. 그런데도 구출자가 전혀 없었으니 그곳이 지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용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곳은 뺀누엄 옆에 놓여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한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으니 단은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라. 하지만 처음에는 도시의 이름이 라이시였더라. 그리고 단 자녀들이 그 새겨진 형상을 세워 올렸는데 그 지역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므낫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곧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시기 내내 그들이 미가의 새겨진 형상 곧 그가 만든 형상을 자신들에게 세워두었더라. 제19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에프라임산 등성 이에서 제루하던 어떤 레위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한 첩을 자신에게로 취하였더라. 그러다가 그 첩이 자신을 대적하여 매춘부 짓을 하였고 그에게서 떠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베들레헴 유다에 이르렀으니 거기서 4개월을 꼬박 보냈더라. 여기까지 지금 몇 장인가 봐볼게요. 읽었단 말이야. 1장, 2장, 3장, 6장, 5장 아까 읽었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1장이면 6장밖에 안 되네. 그럼 한 장 더 읽었네.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장, 2장, 3장, 6장, 5장. 1장, 2장, 3장, 6장, 5장, 6장, 7장. 7장 맞아요. 아까 6장 아니고 7장. 그러면 이왕 한 번 더 읽는다고 했으니까 읽어볼게요. 8장까지. 이후에 그녀의 남편이 일어나 그녀를 쫓아갔으니 그녀에게 자상하게 말하며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의 종과 2 피르 나귀들을 그의 곁에 대동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리하여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였더니 그가 그의 곁에서 3일 동안 거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며 거기서 묵었더라.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말하기를 약간의 빵으로 그대의 마음을 이루고 그런 뒤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앉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셨더라. 이는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만족하고 온 밤을 머물라.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 남자가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 그에게 강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에서 다시 묵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5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후까지 머물며 그들 양쪽 모두가 먹었더라. 이윽고 그 남자 곧 그와 그의 첩과 그의 종이 떠나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장인이자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날이 저녁으로 기울어 가는도다. 내가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온 밤을 머물라. 보라, 날이 끝으로 저물어 가니 여기에서 묵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그리고 내일 일찍 그대가 그대의 길을 떠나면 그때는 집에 갈 수 있으리라 했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밤을 지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히려 그가 일어나 떠났으며 여부수 맞은편에 도착하였으니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 그런즉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가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첩도 그와 함께 있었더라. 있고 그들이 여부수 옆에 있었을 때 날이 많이 저물었더라. 그런즉 그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여부수족들에게 속한 이 도시 안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묵을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사사기가 여기까지 있고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읽던가. 아까 13장이에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로 길을 들어 타국인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곳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곳이라. 우리는 기브아로 넘어가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흐의 이곳들 중 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온 밤을 묵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계속 나아가 그들의 길을 갔더라.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옆에 있을 때 해가 그들 위로 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 묵으려고 거기로 길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도시의 어떤 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 때에 밭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왔는데 그 역시 에프라임 산 출신이었더라. 그는 기브아에 체류하였으나 그곳 남자들은 베냐민 족들이었더라. 그런즉 그가 도시의 두 문을 들어 올렸을 때 그는 도시의 거리 가운데 도보로 여행하는 자가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저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와서 에프라임 산 등성이로 넘어가나이다. 저는 그곳에서 왔나이다. 그리고 저는 베들레헴 유다로 갔으나 이제는 제가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이다. 그럼에도 저희의 나귀들을 위한 집과 여물이 둘 다 있나이다. 그리고 저와 당신의 몸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는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즙도 있사오니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그런즉 노인이 말하기를 평안히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부족한 것들이 어떠하든지 모두 나에게 맡기라. 단 길에서만은 묵지 말라 하였더라. 이처럼 그가 그를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으며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흠치를 돋우고 있을 때 보라 도시의 남자들이자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의 주인인 노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집 주인이 그 남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 되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아니 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렇게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남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게 뭐지? 소돔과 고모라요? 이게 여기서 또 나오지? 소돔과 고모라 똑같네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한 장 더 읽을게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수천년인 내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보내겠으니 너희는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에 그 남자가 그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내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이건 거적이네. 12조각으로 잘라버린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명이 또 오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 날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주가 있던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 엎드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더라. 이윽고 그
그녀의 소유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들을 열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첩인 그 여자가 집의 문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에게 말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가기 위해 그녀를 실어 올렸으며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담도 하나를 취하여 그의 첩을 붙잡았으니 그녀를 그녀의 뼈들과 함께 12조각으로 토막내었고 그녀를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 안으로 보냈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본 모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이러한 행동은 행해진 적도 보인 적도 없느니라. 그것을 숙고하고 상의하여 너희의 생각들을 말하라 하였더라. 제20장.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갔고 회중이 함께 미즈페에서 한 사람같이 죽게 모였으니 길앗 지역과 더불어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스스로 참석하였으니 칼을 뺀 보병들이 40만 명이었더라. 이때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미즈페로 올라간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 사악함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살해당한 여자의 남편인 네이인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베냐민에 속하는 기브아로 묵으로 들어왔는데 곧 나와 내 첩이라. 내 첩. 그런데 기브아의 남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밤에 내 주위로 그 집을 에워싸서 나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였도다. 그런즉 나의 첩이 그들에게 겁탈당하여 그녀가 죽었도다. 이후에 내가 나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조각조각 잘라서 그녀를 이스라엘의 유산에 속한 온 지방에 두루 보냈노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내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천막으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또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집 안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리라. 우리가 제비로 정한 그곳을 대적하여 올라가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 걸쳐 100명당 10명의 남자들을 뽑고 1000명당 100명을 또 10000명당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먹을 거리를 보급하게 하겠으니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도착할 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인 모든 어리석은 지제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모여 한 사람같이 결속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악함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녀들인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이는 우리가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어버리려 함이라. 그러나 베냐민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인 그들의 형제들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베냐민 자녀들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려 함이라. 그리고 베냐민 자녀들이 계수되었으니 당신도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이 기브아의 거주자들 이외에도 칼을 뺀 26,000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700명의 선정된 남자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전체 백성 중에서 오른손잡이이자 선택된 남자들 700명이 있었더라. 모두가 전부 다 무림매로 돌들을 던질 수 있었는데 머리카락 한 올 너비만큼 빗나가는 법이 없었더라. 그리고 벤야민 외에 칼을 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전사들이 이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저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올라가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침에 올라가 기브아를 마주하고 주둔하였더라. 이윽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나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에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나서 베냐민 자녀들이 기브아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날에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22,000명의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남자들인 그 백성이 스스로 용기를 냈으며 그들이 첫째 날에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곳 안에서 다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올라가 저녁 때까지 주 앞에서 울었으니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다시 올라가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베냐민이 둘째 날에도 기브아에서 나와 그들을 대적하여 출진하였는데 다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18,000명의 남자들을 멸하여 지면에 쓰러뜨렸더라. 이들 모두가 칼을 뺀 자들이었더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곧 온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울었더니 그곳에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번제 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주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아론의 자손이요 아자르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당시에 그것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의 형제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또 다시 전투하러 나가리이까 아니면 제가 중단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 안에 넘길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복병들을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녀들을 대적하여 올라갔으니 다른 때들과 같이 기브아를 마주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이 백성을 대적하여 출진하였으니 유인되어 도시에서 빠져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10장인데요. 10장. 그리고 그들이 다른 때들과 같이 대로 들여서 백성을 치며 죽이기 시작하였으니 한쪽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대로에서 다른 쪽은 밭에 있는 기브아를 향한 대로에서 이스라엘의 약 30명의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이후에 베냐민 자녀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처럼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망쳐서 그들을 도시에서 대로들로 유인하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장소에서 일어나 바알타말에서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그들의 위치들에서 나왔으니 곧 기브아의 목초지들에서 나왔더라. 에헤이. 그러자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1만 명의 남자들이 기브아를 대적하여 나왔으니 전투가 치열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해악이 그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몰랐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서 25,100명의 남자들을 멸하였더라. 이들은 모두 칼을 뺀 자들이었다. 그렇게 하여 베냐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패한 것을 알았더라. 이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브아 옆쪽에 자신들이 배치한 복병들을 신뢰하였기에 그들이 베냐민족들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다가 복병들이 서둘러 기브아로 돌진하였더라. 그런즉 복병들이 잠입하여 칼날로 도시 전체를 쳤더라.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과 복병들 사이에 한 정해진 신호가 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기로 한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투에서 퇴각하였을 때 베냐민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 약 3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와 같이 우리 앞에서 타격을 입고 쓰러졌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도시에서 불길이 연기 기둥과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냐민 족들은 그들의 뒤를 바라보아
보았는데 보라, 도시의 불길이 위로 하늘까지 승천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시 돌아서자 베냐민 남자들이 놀랐더라. 이는 해악이 자기들 위에 임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앞에서 그들의 등을 돌려 광야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러나 전투가 그들에게 엄습하였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시들에서 나온 자들 곧 저들을 그 도시들 한가운데에서 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냐민 족들 주위를 둘러막고 그들을 뒤쫓았으니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서 그들을 쉽게 짓밟았더라. 아, 2장 더 읽어볼까요? 12장 채울까요? 그런즉 베냐민 중에서 1만 8천 명의 남자들이 쓰러졌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서 광야 쪽으로 도망쳐 림몬 바위에 이르렀더라. 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로들 가운데서 그들 중 5천 명의 남자들을 이삭 줍기 하듯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기돔까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그들 중 2천 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 가운데 쓰러진 자들이 총 2만 5천 명의 칼을 뺀 남자들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더라. 그러나 600명의 남자들은 돌이켜 광야로 도망쳤다가 림몬 바위에 이르렀는데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베냐민 자녀들 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칼날로 쳤는데 모든 도시마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그리하였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에도 그리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당도한 모든 도시들에 불을 질렀더라. 21장.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미 미즈페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목소리들을 높여 심히 울었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모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회중과 더불어 주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미즈페로 주께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대대적으로 하나의 맹세를 하며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들을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를 두고 스스로 맹세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어떤 지파가 미즈페로 주께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야. 사사기가 끝나요. 여기까지.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집회에 오기 위해 진영으로 온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온 백성이 계수되었는데 보라, 거기에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에 속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회중이 가장 용맹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그리로 보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야베시 길리앗의 거주자들을 칼날로 치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치라. 그런즉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는 모든 남성을 저마다 모조리 멸하고 남자와 동침한 모든 여자도 저마다 모조리 멸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야베시 길르앗 거주자들 사이에서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어떤 남성과도 동침한 적이 없어서 남자를 전혀 몰랐던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으니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자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화평하게 불러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벤야민이 그때에 맞춰 다시 왔더라.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어디지? 어디 야베스 야벳이 길르앗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에게 그리 충분한 수가 아니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벤야민으로 인하여 스스로 후회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집파들 가운데 균열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벤야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된 것을 알거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벤야민에서 탈출한 자들을 위한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딸들 중에서 그들에게 아내들을 줄 수 없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맹세하며 말하기를 벤야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매년 실로에는 주의 명절이 있으니 실로는 베텔 북편에 있고 베텔부터 세겜으로 올라가는 대로 동편에 있으며 르보나의 남쪽에 있는 장소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벤야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포도원들 안에 숨어 기다리라. 그리고 주시하여 보라. 만일 실로 딸들이 춤들을 추며 나오거든. 그때 너희가 포도원들에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 각 이는 실로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낚아채서 벤야민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려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호우적으로 대하라. 이는 우리가 전쟁에서 각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따로 남겨두지 못한 까닭이라. 이는 이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여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 너희에게 유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겠노라. 그리하면 벤야민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의 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춤추던 자들 중에서 그들이 낚아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들의 유산으로 되돌아갔고 도시들을 보수하여 그곳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서 떠나 모든 남자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 향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서 나가 모든 남자마다 자기 유산에 이르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기가 17장 오늘 룻이네. 룻기네. 뭐한 여인이요? 룻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겠더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그 보아스하고 룻기 제1장. 이제 판관들이 다스리던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리고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 가운데 체류하려 갔으니 곧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론이니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 족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압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렀더라. 이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압 여자들 중에서 자신들을 위한 아내들을 취하였으니 한 명의 이름은 오루파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하였더라. 그러다가 말론과 칼리온도 모두 죽었더라. 그런즉 그 여자가 자신의 두 아들들과 자신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때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을 떠나 되돌아가려 함이더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빵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그들을 찾아오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자신이 지내던 장소에서 나갔으니 그녀의 두 며느리들도 그녀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유다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갔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와 대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안식을 찾아서 너희 각자 자기 남편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을 주께서 너희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뒤에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 안에 어떤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12장인 17장이란 말이요. 한 장 더 읽고 깔끔하게 16장을 아까 5장 읽어놨어요. 깔끔하게 그러면 한 장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의 길들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나는 소망이 있도다 라고 말한다 하여도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머무르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윽고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의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은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 외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술렁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아주 모질게 대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충만한 가운데 나갔는데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도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거늘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처럼 나오미가 되돌아왔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족 여인 룻이 되돌아왔으니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보리 수확 초기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제2장.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남자 친척이 있었으니 부를 가진 막강한 남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즈였더라. 보아스. 여기는 보아즈라고 나오네. 흠정에는 보아스라고 나오거든. 보아즈였더라. 여기까지 13장인데 14장 읽어야 되나?
유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밭으로 가 내가 은혜를 발견할 누군가의 목전에서 그를 따라 곡식의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가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 줍기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보아즈에게 속해 있는 밭의 한 부분을 맞닥뜨렸으니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즈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세워진 자기 종에게 보아즈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젊은 여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수확꾼들을 통솔하도록 임명된 종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곡식 단들 사이에서 수확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고 모으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녀가 왔는데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 외에는 그녀가 무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줍고 있나이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듣고 있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라. 다만 내게 속한 하녀들 곁에 꼭 붙어 여기에만 거하라. 너의 두 눈을 그들이 수확하는 밭에 두고 너는 그들을 따라 다니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그들은 너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내가 목마를 때면 그릇들이 있는 데로 가서 청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제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남편이 죽은 이래로 내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충분히 알려졌으니 곧 어떻게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조국의 영토를 떠났으며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백성에게로 왔는지에 관해서라. 주께서 너의 행위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온전한 보상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의지하려 왔도다. 그러면은 딱 한 장 더 읽어보고 14장 딱 채워볼게요. 왜 그러냐면 14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성경에서 또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16장을 한번 근데 아까 5장에는 19장이에요. 한 장 더 읽으면.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우를 발견하게 해 주소서. 비록 제가 당신의 몸종들 중 한 명과도 같지 아니하나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의 몸종에게 친히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보아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식사 시간에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너의 먹을 것을 식초에 찍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수확꾼들 곁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볶아진 곡식을 건네자 그녀가 먹었으니 든든하게 먹고 남겼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보아즈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녀로 하여금 곡식 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고 또한 몇 움큼 데서 얼마를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남겨두라. 이는 그녀가 그것을 죽게 하려 함이니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밭에서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고 자신이 주운 것을 탈곡하였으니 약 보리 1에파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은 것을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더라. 이에 룻은 자신이 든든하게 먹고 따로 챙겨 놓은 것을 꺼내 놓고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워 모았느냐? 또 너는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안아준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를 밝히 말하기를 제가 오늘 곁에서 일한 남자의 이름은 보아즈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자신의 친제를 거두지 아니한 그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남자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들 중 하나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압족 여인 룻이 말하기를 그가 또한 나에게 너는 나의 청년들이 나의 수확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들 옆에 꼭 붙어 있을지니라 라고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하녀들과 함께 나가고 어느 다른 밭에서 그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고 오늘 마무리하던가 아니면 일단은 여기까지 녹화는 마무리하고 16장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수와 그 끝과 밀수와 그 끝까지 보아즈 하녀들 곁에 꼭 붙어서 이삭을 주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제3장 그 뒤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너를 위한 안식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내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 안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는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따라 실행하였더라. 이후에 보아즈가 먹고 마시어 그의 마음이 즐겁게 되었을 때 그가 곡식의 더미 끝에 누우려고 갔더라. 이에 그녀가 조용히 가서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을 들추고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그러자 한밤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무서워서 자신의 몸을 돌렸더라.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두 발이 있는 쪽에 누워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요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의 몸종 룻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종 위에 당신의 옷자락을 펼치소서. 이는 당신이 가까운 남자 친척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내 딸아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초기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행하겠노라. 이는 내가 현숙한 여자임을 나의 백성의 도시 전체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남자 친척인 것을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가까운 남자 친척인 것은 사실이라.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남자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물라. 그리하면 아침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면 좋은 일이라. 그로 하여금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남자 친척의 역할을 이행하겠노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으라. 여기까지만 읽고 일단은 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